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양옆으로 하트하면서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또 코로나 바이러스도 좀 약간 잠잠해진 것 같아서 또 감사한 마음이 들고, 우리 집사님, 또 장로님, 또 권사님들 또 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건강하게 예배드리게 하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요, 또 축복이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 끝까지 지키시고 늘 믿음으로 충만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 놀라움과 기쁨의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놀랍고 기쁜 소식, 이런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의 손에 닿는 주변에 있는 것 중에서 찾아보면은 예를 들면 죄와 벌을 쓴 도스토옙스키는 정치적인 이유로 구옛 소련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었는데, 형 집행이 사형 시간 5분 전에 집행정지가 됐다는 그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고자 5분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제 사형이 이제 정지가 된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 그의 삶이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놀랍고 기쁜 소식이죠. 자, 어떤 분은 고시를 보시는데 10번째를 받습니다. 해마다 한 번씩 보면 10번째. 그래서 마지막 10번째는 마무리하는 단계로, 9년하고 멈추면 후회할까봐 10년을 채우려고, 그래서 마지막에 10년을 채우고 거의 합격이라기보다는 그동안 공부한 것이 아까워서 이제 그런 의미로 시험을 봤는데 열심히 하셨겠죠. 그런데 이제 워낙 쟁쟁하니까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러고 있었는데 10년째 되는 그 해에 전화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소식이죠. 그리고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부활절은 이렇게 놀랍고 기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놀랍고 기쁨의 소식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상상도 못할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상상도 못할 은혜. 그리고 그 은혜는 죽음을 이기신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은혜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는 이런 내용은 손에 닿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생각해 본 게 이런 것입니다. 꽤 오래된 일인데 뇌사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식물의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가족들이 아쉬워서 그 상태를 유지하다가 결국은 이제 손을 놓습니다. 의학적으로 더 이상, 사실은 이제 의학적으로는 이제 사망 상태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뇌사라는 것이. 자, 그런데 이분은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아마 예수 믿는 분이실 것 같아요. 제가 뭐 알아본 건 아닌데 16년 만에 깨어났어요. 할렐루야. 놀랍죠. 모두 다 포기하고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삶이 낭비되고 그런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랬는데 거의 10년 넘게, 거의 16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깨어났습니다. 일어나셨습니다. 자, 이런 것은 상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기대하기 쉽지 않고. 자,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럴 때 놀랍죠. 당황스럽죠. 동시에 기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런 성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인데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이런 은혜로 다가오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일단의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갑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무덤에 갑니다. 자, 이 여인들이 그 무덤에 가게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갑자기 이렇게 닥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진한 장사 지내는 부분에 미진한 부분, 향을 바른다든지 또 염을 좀 정돈한다든지 무덤을 정리한다든지 뭐 이런 것을 하려고 안식일날은 안 되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그 여인들이 무덤으로 갔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자, 그런데 가보니까 무덤이 자 비어 있습니다. 자, PPT 넘겨주세요. 자, 무덤이 비어 있어요. 저렇게 PPT에 나온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쪽의 무덤은. 그 무덤에 큰 바위로 돌문으로 막아놓는데 그것이 열려져 있고 또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깜짝 놀라고 당황스럽고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자, 이때 천사가 여인들에게 안심시키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28장 5절 6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예수님이 생전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습니까? 여인들은 이 상황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시신이나마 예수님을 한 번 더 또 만나 뵙고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시는 온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떠나보내면은 또 그 묘지에 또 안장된 곳에 이렇게 가보잖아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시신이 없어서 막 절망스러운데 천사가 예수님 다시 사셨고 여기 계시지 않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기억하고 갈릴리로 가 있으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여인들이 너무 놀랐고 또 이 상황이 무서웠습니다. 자, 8절에 보면은 8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어요. 이 여인들이 무서웠습니다. 너무 놀란 거예요. 그렇지만 동시에 기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 다시 사신다고 말씀하셨지. 또 천사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다시 사셨을 거야.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잖아. 아마 예수님 다시 소생하셨을지도 몰라. 이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방향을 바꿔서 돌아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여인들을 만나주십니다. 9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라. 예수님 만나고 놀랐고 반갑고 그리고 기쁘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 여인들의 상황, 이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랍습니다. 무섭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상상하지 못할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할 일이 된 이유는 죽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죽음을 해결한 사람이 없고 죽음을 정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은 나사로처럼 한 번 살아났다가 다시 죽는 그런 소생 부활이 아닙니다. 죽음을 정복을 하신 거예요. 사망 것을 이기시고 이제는 죽음에 휩싸이지 않는 부활의 몸, 영원한 몸,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내용은, 이런 죽음을 정복한 내용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생각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부활이 좀 믿기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예수 안 믿는 분들한테 십자가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거기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받아들일 용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하셨다는 그것이 저기 천국의 먼 곳의 이야기 어떤 의미 있는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상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이 부활은 기대하기, 상상하기 쉽지 않는 그런 놀라운 큰 은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부활은 저기 하나님 나라 먼 천국에 가서 일어나는 일도 아니요. 또 우리가 꿈속에서 생각하는 그런 일도 아니요. 우리들의 모든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실제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몸을 입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놀랍고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결국은 우리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오늘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본적으로 부활이라는 것 자체에 이런 놀라운 내용, 이것 자체가 놀랍고 또 기대하기 생각하기 쉽지 않은, 상상하기 쉽지 않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나타내셨던, 일으키셨던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된 줄로 믿습니다. 놀라움으로 기쁜 소식으로 부활절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놀랍고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 부활은 구원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부활은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일본 삿포로에 눈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그 지방 관광 상품으로 눈 축제를 하는데 그 눈으로 만든 큰 이런 조각상을 만듭니다. 자, 어릴 때 그 눈사람 만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더 큰 눈사람을 만드냐, 막 이런 거 했었거든요. 자, 그 눈사람 크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냥 눈 만들면 안 되고 거기다 연탄을 넣어야 돼요. 그래야 크게 시작하니까. 그러면 더 빨리 크게. 그래서 눈사람 잔뜩 만들어 놓고 다 놓고 나면 연탄만 막 남는 거예요. 막 길 지저분해지고. 할렐루야.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그 눈축제에 보면은 킹콩, 공룡, 사자 이런 그 조형물이 집채만해요. 굉장히 큰 집채만한 그런 조각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역 관광상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거를 만들 때는 큰 그 눈 블록을 이렇게 쌓는 거거든요. 집채만하게 쌓고 그리고 조각가가 예술가가 이걸 깎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걸 다 본 건 아니겠지만 처음에 그 뭘 만드는지 몰라요. 워낙 덩치가 크고 이게 금방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자를 만드는 건지 호랑이를 만드는 건지 고양이를 만드는 건지 공룡을 만드는 건지 킹콩을 만드는 건지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제 그게 보여요. 아, 사자인지 알았는데 고양이네. 아, 고양이인지 알았는데 사자네. 킹콩이네. 교회네. 예수님은 어떤 것 같아요? 저도 교회는 봤습니다. 그 영상을 볼 때는. 자, 교회 건물이네. 뭐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이게 무엇이라고 보일 때는 그 조각품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 때예요. 아예 처음에는 안 보이지만 완성이 가까울수록 그 모양이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다 알게 되는 거죠. 아, 저게 무엇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라는 큰 조각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가? 무엇을 만들 것인가? 세상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는 건가? 다 불태워서
없애시겠다는 건가?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인가? 이게 믿고 신뢰하기지만 잘 그림이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포기하셨나 봐. 아니야, 포기하신 것 같지 않아. 어떻게 다시 없애고 다시 만들려고 하시는 건가 봐.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구나. 사람을 포기하시지 않는구나. 세상을 포기하시지 않는구나. 이 죄악된 세상을 버리지 않고 다시 온전케 하시고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것이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 부활하신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완성이 가까이 온 것입니다. 그 산에 가시면 밑에서는 정상이 잘 안 보입니다. 큰 산은. 올라가다 보면 정상이 보여요. 어느 때 보이죠? 가까이 갈 때 보여요. 그래서 정상이 보이니까 더 힘냅시다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부활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다시 새롭게 온전케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냥 죽음으로 이렇게 놔둘 것인가? 그냥 인생의 모든 연약한 인생으로 그냥 두시는 것인가? 아니면 뭐 어떻게 다시 없애고 뭐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사망 것을 이기시고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서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습, 우리들의 완성되는 그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소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우리가 그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 모습으로 그 모양으로 하나가 될 것을 또 그런 부활을 힘있게 될 것을 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자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다 죽음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는 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다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부활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다시 살고 죽음을 이기신 그런 몸, 부활의 역사,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예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부활의 열매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통 이제 사과나 배나 보통 알기 때문에 이거 사과나무, 배나무 열매가 열리지 않아도 뭐 알죠. 그런데 생전 그 나무를 여러분들이 처음 봤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이 나무는 열매가 어떻게 열릴까? 빨간색일까? 노란색일까? 열매가 클까? 작을까? 클까? 궁금하시겠죠? 그때 열매가 하나 먼저 딱 열린 거예요. 사과가 딱 열린 거예요.
이렇게 예쁘게 빨간색으로 열매가 열리는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도 또 그렇게 열리는 걸 기대를 하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첫 열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어떻게 만들어질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될 것을 보여주는 또 구원의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 부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이렇게 놀랍고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는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는 사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부활의 소식, 기쁨으로, 놀라움으로,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소망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황당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역사적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제정신이 아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넘어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부활절,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부활이 놀랍고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세 번째로 부활의 생명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 부활의 생명 역사가 지금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된 것입니까? 부활의 역사가, 부활의 생명이 그것이 성령으로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분의 영, 다시 살리신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성령님이,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를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하시는데, 지금은 저 멀리 계시다가 그냥 팔짱 끼고 계시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짠 나타나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의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고, 여기 영의 몸은 성령의 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몸, 성령의 또 감동과 또 역사심이 있는 또 믿음의 사람들을 영의 몸, 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교회 교리는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결단하고 내 발로 교회에 나오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깨워주시고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우리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자, 분명히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어떤 감동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교회 생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십니다. 자,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성령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고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 그 성령님이 때가 되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를 부활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과 같은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 부활의 생명은 오늘 우리 가운데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의 종교 같고 나름대로의 이런 모습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자, 그 성령님은 우리를 더더욱 하나님 백성으로 자녀로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완성되는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이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는 이런 모든 신앙의 활동들은 그냥 그렇게 무시해도 되고 작게 생각해도 되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활의 씨앗과 같습니다. 완성될 그 부활의 영광의 시작과 같습니다. 이것이 자라고 하나님 역사가 만들어지고 그때에 부활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이런 믿음의 활동들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으로 함께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영상을 하나 잠깐 2분짜리 영상을 보겠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2015년에 그 미국 교회에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 9명이 죽습니다. 목사님 포함해가지고. 그런데 이 유가족들이 그 젊은 청년, 총을 쏜 그 청년을 용서를 합니다. 이것이 세계적인 그 뉴스가 됐습니다. 뉴스지만 그런 신앙적인 교훈, 감동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잠깐 보고 말씀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의 흑인교회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던 신자 9명이 목숨을 잃었죠. 총을 난사한 범인은 21세 백인 청년 딜런 로프. 백인 우월주의자라는 것이 속속 드러나는 상황에서 19일 법원 대형 스크린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 약식 재판정에는 희생자들의 가족들이 앉아 있었는데요. 가해자에게 직접 얘기할 기회를 주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관행에 따라 유족들은 한 명씩 범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To you, I forgive you. You took something very precious away from me. I will never talk to her ever again. I will never be able to hold her again. But I forgive you. And have mercy on your soul. You hurt me. You hurt a lot of people. But God forgive you. And I forgive you. You have killed some of the most beautifulest people that I know. Every fiber in my body hurts. And I'll never be the same. But as we say in a Bible study, we enjoyed you, but may God have mercy on you. 네, 들으신 대로 이 소중한 사람을 앗아간 이에게 증오의 말이 아니라 용서한다고 했습니다. 자, 자막이 작아서 안 보일 수 있는데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 살점이 떨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앗아갔습니다. 자, 그렇지만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다 나와서 다 용서하는 얘기예요. 할아버지와 다른 희생자들이 증오의 손에 돌아가셨지만 모두가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왔고 이번 사건도 사랑을 유산으로 남길 것이며 증오와 미움이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다 나와서 사형시켜 주세요. 막 원망하고 뭐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고 너무 아프고 안타깝지만 그러나 당신을 용서합니다. 다 용서한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왜 안 믿겠어요? 왜 그런 미움과 그런 안타까움과 그런 것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죠.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실천하는 기회를 삼으라고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유가족들이 다 용서하기로 했어요. 진심으로. 그래서 와서 다 용서를 이렇게 그분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재판에 어떻게 관계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다 나와서 그 용서를 선포하는 것이 이제 화제가 된 YTN 뉴스의 일부였습니다. 자,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는 부활의 생명의 시작이요. 이런 놀라운 우리들의 모든 신앙생활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주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부활의 영광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은 우리에게 놀랍고 기쁜 소식이요, 소망이 되는 일이요, 또 우리들의 모든 이 신앙생활에 의미를 부여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새 힘을 불어넣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의 놀라운 이런 은혜의 일들을 또 기억하시면서 또 기쁘게 또 소망으로 또 부활절을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놀랍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쁜 소식으로 우리 주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우리가 장차 어떤 모습으로 되어질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이 부활의 역사는 먼 미래의 일만이 아니요 오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신앙 생활, 하나님을 따르는 이 모든 생활이 결국 부활의 열매로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에 하나님 참된 소망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믿음 생활 신실하게 감당하는 귀한 신앙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퍼져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서 이 모든 일들도 속히 또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